마음을 다스려야 삶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 생활의 슬픔 등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의 쓰나미가 항상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에 울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도 일생을 살고, 모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도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똑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 못하고 사는 사람은 슬프게 살고,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게 쉽습니까?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이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데 성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에 다스리는 능력이 나아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으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면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환경과 운명의 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방황하지 말고 내 마음에 바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약탈꾼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섭은 그가 쓴 명월당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보통 그 독사에 물리면 그대로 죽는데, 이 사람은 산에서 일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저 나무에 긁힌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 있는 땅꾼이 이 사람 보더니만, 여보 그 상처 한번 봅시다. 보더니 이거 독사가 물은 상처인데,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백발백중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쿠 하더니만 주저앉더니만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태까지 독사에 물린 줄을 모르고 있을 때는 까딱 없었는데, 독사에 물린 줄 알고 이제는 죽었다고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김시섭 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독사에 물려도 괜찮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정돈되면 환경에 따라서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리정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놓고 우리 집을 다스려야 되겠다, 직장을 다스려야 되겠다, 환경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안 다스려졌는데 됩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는데, 메고 푸는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마음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청소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쓰레기 더미를 씻어내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죄책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마음이 완전히 불완전하게 흩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다스려집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런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들여다보면 쓰레기 더미가 다 있어요. 남에게만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 것은 내 속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청산해야 돼요.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셔요. 입으로 그냥 고백해서 고백이 잘 안 되거든 종이를 가지고 죄를 하나 둘 적으십시오. 적어서 그 죄 항목을 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죄 다 청산했다. 그러면 더 확신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증하게 되겠네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물로서 때는 씻지만은 마음은 못 씻는데 우리는 마음을 씻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칼보리의 산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만 자국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우울한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만사행동하다 이 말을 하라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행복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데 뭐라고 행복하다고 말할 필요 없지 않아요. 행복 안 하니까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 안 기쁘니까 슬프니까 나는 기쁘다, 평안하지 못하니까 나는 평안하다, 건강 안 하니까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그냥 두고는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이 마음을 꽉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긍정적인 시인을 함으로 이를 쫓아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낡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로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학 치료 상담을 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친구와 그는 열심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손실을 아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하기 전에 들썩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고생했는데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쉬지 않고 고생을 하며 노력만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빨리빨리 대신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고인, 이 중에 한국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러면 가만히 보고 무엇인지 빨리 하거든. 한국 사람인 줄 알아. 한국 사람은 무엇인지 빨리 합니다. 밥도 빨리 먹어요. 일도 빨리 하고 걸음도 빨리 걷고.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다 빨리 가니까 누가 빠른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하고 살아보면 확실히 외국 사람은 슬로우예요. 그런데 빨리 한다고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여유를 가져라. 이 말은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성격이 빨리빨리가 되어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를 탁 치면서 좀 천천히 잡수세요. 뭘 그렇게 급하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자기도 급하게 막 먹고 있으면서 날 먹었어요. 이 급하게 먹는 건 위장병만 생기지 좋은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여기 앉았는데 어찌 졸음이 오는지 애를 먹었어요. 지금 졸음이 오는 것을 물리치고 나왔는데, 왜냐? 아침 5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 아침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다 옷 갈아입고 4시 반이면 출근해가지고서 5시에 도착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도 다 고생 죽도록 하고 눈을 부비고 왔지.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5시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제 목회 그만두고 좀 천천히 쉴만 한데도 불구하고 모시는 것이 성격인데, 그런다고 일이 다 잘 되느냐? 천천히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나 5시에 일어나는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 급하게 숨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도 마음속이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사소한 생각으로는 불행하다는 마음과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등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껴야 돼요. 화, 불안, 분노, 비난 등 부정적인 감정들도 지금 당장 버리고, 망설이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조급증, 적대감 등의 행동을 버릴 때 마음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쓰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에 보니까 몽고에 있는 애들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쓰레기를 뒤지고 그것으로서 하루에 5,000원 벌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동물과 같이 살아요. 그런 속에서 행복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지 않는데 바깥은 좋은 집에서 잘 정돈된 가구 갖다 놓고 살지만은 마음이 그런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으니까 바깥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쫓아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울면서라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 형통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반대적인 생각을 밀어내어 주는 것이니까 마음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서 기도해야 힘있게 기도가 상달되지, 마음이 아주 쓰레기 더미 같이 혼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서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뻐하고 경배하며 즐거움으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가 중에 제일 유명한 음악가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누굽니까? 베토벤. 이 베토벤은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박수 갈채를 받고 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무하고 연주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가면 마음의 슬픔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향곡 9번으로 그 사악장 일부가 찬송가 64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은혜 받은 후 예수님 안에서 누린 기쁨을 그린 것이 바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을 교향곡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운 영감을 얻어 많은 불효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베토벤 작곡한 찬송가 64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다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주께서 마음에 주신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음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과 기쁨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기쁨은 세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이 환경에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희망찬 꿈을 그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꿈, 큰 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에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찬 꿈을 갖고 살아야지. 꿈이 언제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비관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대학 교수도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찬 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찬 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희망찬 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꿈은 왔다 갔다 변화무쌍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애를 써서 돈을 벌고 난 다음 되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돈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은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꿈은 희망차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용서와 의의 꿈을 언제나 꿀 수 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꿈을 꿀 수 있고, 치료받고 건강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을 꿈을 꿀 수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꿈이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의 때 넘치게 하는 꿈을 꾸고 나아가면 그 꿈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악된 삶, 부패한 삶, 병든 삶, 패배와 실패, 낭패, 가난, 저주의 삶, 죽음의 고통의 삶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꿈대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적,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장치 못하게 하려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 대신에 복된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빈손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끌려가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욕하게 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마귀와 고통의 종 대신에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 여러분 모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죄와 마귀와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모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꿈꾸면 그대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고 생활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요. 자꾸 못 살고 안 되고 죽는 것을 생각하면 꿈이 여러분은 못 살고 안 되고 죽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심신의 병 대신 건강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이 복된 삶을 마음속에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 1절로 5절과 같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내 영혼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꿈을 꾸라고요. 제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꿈꾸고 감사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외우면 굉장히 좋아요.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그 기세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 다음에 놀랍지 않은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꿈꾸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고 꿈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극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을 읽고 외우면서 꿈을 꾼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그냥 입술에 발린 말로 말하지 말고 내가 꿈을 꾸어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만사 형통하는 꿈을 꾸어요. 내가 쉴만한 물가에 나가서 마음의 휴식을 갖는 평안을 느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넘쳐나서 행복하게 되어 기뻐 즐거워하는 나를 상상해야 돼요. 크고 작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집에서 늘 당하지 않아요. 집에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로 사업을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나 안 망한다. 안 망하는 나를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상상을 해요. 꿈을 꾸어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고 꿈꿀 재료가 없어요. 그러므로 상상을 하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상상하고
꿈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계와 골수를 짜겠는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둔한 사람도 꿈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개발되어서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상상하고 꿈꾸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대로 환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스린, 마음에 정리된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밖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잖아요. 지위,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온 군대가 그들을 다 잡으러 나왔는데 홍해 숫가에 와서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바로 왕의 군대를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내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서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믿으면 영적인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육신적으로 믿으면 육신적인 치료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생활적으로 믿으면 생활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는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화점처럼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서 감동을 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심장과 폐와 위장에 달려있는 근육이 살아있어야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모든 기관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움직이게 하는 칼슘이 바이나 줄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다 수술도 못하고 손쓸 수 없는 희귀병으로 오래 못 산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레마를 주었어요. 안 죽는다. 너 재산 반을 주님께 드려라. 황당한 일 아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교회 재산 반을 헌납하겠습니다. 그 과부인데 아들 둘이가 있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죽으면 아들 키워달라고 미리 떼맡기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아주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재산 반을 가지고도 아들을 한평생 어떻게 돌봐줍니까? 그런데 아유, 안 받을랍니다. 그냥 집에 가지고 계세요. 아니, 결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반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적이 일어났다. 별로 신앙이 깊은 여자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 레마를 받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병원에 검사해보고 의사가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뭘 먹었느냐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 보고 말한다. 그런데 그 병이 가짜로 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낫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 7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우리는 정말로 튼튼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베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지금 내 땅이 아닌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바라보고 마음에 내 것이라고 믿고 선언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라. 여러분은 뭘 바라봅니까? 건강을 바라봅니까?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데 여러분은 바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는 법칙을 따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 운명과 환경이 믿음을 따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팔자가 나쁘다, 내 환경이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다스린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환경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 겉옷에 손으로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혈루병에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닿으면 낫는다고 바라보고 믿었는데 손이 대자마자 나아버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십시오.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 구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놀라움은 사탄을 청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욥이 폐가 망신하고 온 전신이 동양성 문둥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왔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잘 나갈 때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폐가 망신하고 문둥병이 걸릴 것을 꿈꾸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당장 회개하고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꿈꾸고 믿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네 번째, 말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말로서 시인하면 꿈과 믿음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데 말이 여러분을 붙잡고서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말로 하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꿈도 마음속에 가만히 혼자서 어떻게 꿈을 꿉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꿈이 현명해진단 말이에요. 선명해져요. 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무언지 모르지만 나는 백화점에 가서 봄 옷을 사 입겠습니다. 멋있는 봄 옷을 사 입겠습니다. 말을 해보십시오. 그 꿈이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면 마음속에 꿈이, 행복한 꿈과 즐거운 꿈이 마음속에 그려져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힘 있지요. 혀가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냥 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혀가 그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잡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러씌우리라. 말이 온 몸을 굴러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서 목사님이 창문에 오십시오. 왜 이렇게 저기 뭐가 보입니까? 그냥 봄꽃이 확 피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웬 꽃이 저러니까 목사님 온다고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서 꽃나무를 사와가지고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어떻단 말이니까 꽃나무를 심고 나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날라와서 꽃에 향기를 맡는데 나비는 내가 안 사왔습니다. 꽃을 갖다 심어 놓으니까 나비들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령이 날라와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와요. 쥐가 오지 말아 해도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쥐가 오고 벌레들이 와요. 꽃을 갖다 놓으면 나비와 벌이 와요. 마음에 어떠한 분위기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일이 한없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데 가장 공로를 세우는 것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말 안 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지요. 그러나 내 말을 따라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정적인 데서 기도 아무리 해봤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여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막히고 말아요. 마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이루어주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믿음으로 주님께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제가 마지막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도가 하늘의 능력에 상대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평강으로 꽉 들어차서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인생을 차이를 두는지 미국 가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가 부부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100년 해로를 한 부부나 파경을 맞는 부부가 살면서 부부 싸움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대요. 100년을 해로해서 인정 있게 사는 부부나 싸워서 헤어지는 부부나 보면 싸움 횟수도 별로 다르지도 않고 싸움도 똑같이 부부간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고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아무리 네 입에 내 밥, 내 입에 너 밥을 먹어도 싸워요.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싸우는데 남남끼리 모이는데 안 싸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워도 곧 화해되고 이혼까지 안 가는데 다른 부부는 싸워서 파경에 이르러서 이혼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이 대학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에 있더랍니다. 말. 그런데 싸워도 곧 화해가 되고 파경에 이르지 않은 부부는 싸워도 자기의 마음에 입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지가 않아요. 내가 섭섭하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괴롭다, 내가 고통스럽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당신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잖아,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전부 책임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덮어씌우기 때문에 뭐 어때고 어때? 반발이 생기는데 나는 섭섭해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괴로워요. 그러면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느끼지 마세요. 싸워도 부드럽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별하는 부부는 싸울 때 남에게 싹 핥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줘요. 꼭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는. 너 때문에 밥맛 없어. 옷은 뭐 그렇게 입어. 아유, 꼬락선이 보니 참 내가 눈이 뒤집어졌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이건 상처에 굉장히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상처를 준 미갈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 앞에 법궤를 메고 오는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본전이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지가 다 내려갔는데도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이게 다윗성으로 돌아오니까 그 안에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더니면 저기다 왕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보내고 난 다음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아따 오늘 당신 참 영화롭게 짝이 없더군요. 일국의 왕이 바지가 내려가고 본전이 나타나도록 춤을 추고 뛰고 굴리고 참 눈꼴이 사나워서 못 보겠다. 말을 잘못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오냐, 그래 너 아버지를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춤추었다. 어떨래? 상처 입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는 미갈하고 같이 생활을 안 했습니다. 평생에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싸우거든 절대로 상처 입은 말 하지 마세요. 안 되거든. 자기를 하죠. 내가 보는 눈이 나빠서 당신이 옷을 입었는데 잘 입은지 뭔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그 부인이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요새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잘 안 먹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솜씨가 왜 이 꼬라지냐? 먹을 수가 없다. 또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내가 입맛이 없다면 부인이 내가 솜씨가 없으니까 좀 열심히 잘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나걸 아니까. 그러나 욕을 하면 맛없게 만들어서 주고 말아요.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변화 때문에 상대가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변화되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니까 부인이 변화되고, 상승작용을 해서 좋은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생활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위기를 마음에 유지시키며 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해서 사오니 우리의 환경에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